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사 중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사사들 중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한 줄뿐인 삼갈. 여러분, 한 줄뿐인 삼갈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오세요? 예? 일을 조금 한 것 같다. 일을 조금 한 것 같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뭐 유명한 지난번에 나왔던 에웃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여러분 잘 아는 기돈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나중에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사사들은 기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절을 할애하면서 쓴 그런 사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별로 우리도 이름이 잘 몰라요. 삼갈이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삼갈, 뭐 돌라, 야일, 뭐 이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몇 절이에요? 한 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드보라 기드온 시대는요 굉장히 복잡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 뭐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에웃이 사사가 된 지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면서 에웃이 막 전쟁한 얘기 막 나오잖아요. 에웃 왼손잡이 에웃이 죽이고 하는 에글론을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돌라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구절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돌라가 사사가 되어 몇 년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라가 사사가 되어 몇 년을 평온하게 지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아요? 맨날 싸우는 게 좋아요? 아무 일이 좀. 그러니까 요에 보면 돌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사사 됐을 때 보면 아무 일이 그때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태평성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절이지만 그 시대가 참 어떤 시대예요?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사사 중에 참 특이한 이름을 가졌고 또 특이한 한 줄뿐인 사람. 이 사람은 몇 년을 다스렸다란 말이 없어요. 그냥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이 삼갈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삼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줄뿐인 삼갈, 한 줄이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딱 한 삼갈을 잡았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은 한 줄이니까 설교가 되게 짧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삼갈은요 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모든 사사, 어떤 사사도 평범한 사사가 없습니다. 그걸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삼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절이지만 주어지는 말씀과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갈을 지난전에 계속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삼갈에 대한 얘기를 같이 짧은 한 절이지만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 다 속상할 때가 뭐냐면 가끔 내가 무슨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라든가 어떤 사회 단체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 많은데 내 이름은 딱 한 줄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훅 지나갑니다. 민곤사님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인간적으로 섭섭하죠. 안 섭섭하다면 인간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그냥 미미하게 얘기했다면 그 순간부터 참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삼갈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그 많은 사사들 중에 딱 한 절만 삼갈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사기를 쓴 사람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이 사사기 썼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성경에도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볼 때 재밌게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 역사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그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성경과 남유다 사람들이 쓴 성경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쓸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어때요? 다 나쁜 놈이에요. 다 나쁜 놈.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쓸 때는 남유에도 별로 좋은 왕이 없었더라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바로 여기에 인간의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사사기의 삼갈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삼갈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이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 삼갈이란 이름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같은 경우도 그 모세란 이름은요 정통적인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모세는 어느 나라 이름이에요? 애굽, 즉 말해 이집트의 이름이에요. 모세란 이름은. 그것처럼 이 삼갈이란 이름은 그 삼갈의 어원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느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 되지 않았죠. 사사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같이 함께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히브리라고 불렸어요. 이 히브리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은 민족의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란 말은 보통 우리가 히브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족속이다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에브레오라고 하는 그 족속은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계층의 이름이에요. 계층이 뭐냐면 이 이집트에서 왕, 엘리트들, 중산층들, 그리고 가장 천민들 계급이 있었어요. 그 천민들, 즉 말해서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만들고 했던 그런 천민 그룹 전체를 다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란 말은 천민의 계급의 이름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예요? 상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놈. 보통 상놈이라고 부르는 그 천민 집단 이름을 히브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포로가 된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끌려온 사람들, 가나안에서 끌려온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함께 있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탈출한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같이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탈출했단 말은 나중에 출애굽기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출애굽기도 보통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유대 저자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잡족이라 불러요. 잡족.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잡족들도 같이 탈출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잡족들이 바로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에요. 천민계층들. 그래서 그 잡족도 얼마간이 같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탈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과 융화가 되고 동화가 됐어요. 그런 사람 계통의 이름 중에 바로 이 삼갈이 그런 잡족 계통의 이름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쪽, 가나안 쪽, 이쪽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 삼갈은 그 배경을 보면은 정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잡족 출신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납달리 지파와 좀 융화된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삼갈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사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삼갈은 참 희한하죠. 이방인이에요. 별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합니다. 참 삼갈이란 그 이름은 참 시시한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참 시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소모는 사람이었다. 한마디 말해서 평범한 그냥 이 땅의 시골의 촌부와 같은 사람, 시골의 촌부, 그냥 소물면서 살던 그런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요 아주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은 왼손잡이 에옷을 쓰신다든가. 근데 오늘은 또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삼갈이라는 사람, 근본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뭐가 없다? 근본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처럼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은 근본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소를 몰던 그러한 평범한 농부였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 보통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투에 좀 능하고 오늘 블레셋 군대하고 좀 싸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힘도 좀 세고 전략적으로 좀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 지도자, 엘리트, 좀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삼갈은요 거기에 전혀 해당이 없는 사람, 그냥 이방인이고 소모는 농부고 한마디로 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나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그 사사기 5장에도 나오지만 삼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낫의 아들. 근데 이 아낫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낫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낫을 하면 처음 나오지만, 이 아낫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했던 가나안 민족들이 믿고 있던 여신이 있어요. 섬기던 우상인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에요. 한번 우리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요 바알신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바알신. 그래서 소의 형상을 가진 것이 바알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 옆에도 역시 바알신. 그러니까 이 소를 사람화, 보통 인격화시킨 것이 바로 그 옆에 모습이고, 원래 이 소를 바알이라 시켰어요. 그래 바알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바알은 바발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항상 농사를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를 하나의 바알신으로 섬겼어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그 바알의 부인이 있어요. 그 바알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라면, 여러분 땅이 풍요한 것도 축복이지만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스다롯의 그 당시 집안에서 갖고 있던, 가나안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드라빔입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소작물들이에요. 이게 바로 아스다롯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의 애칭이 뭐냐면, 애칭이 바로 아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쓸 때 여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그 뒷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낫의 아들 그러면 아스다롯의 자녀,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말해서 이 말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자 뭐예요? 원래 어디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상 속에 있던 사람이다 라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바알과 이 아스로는 서로가 무슨 관계냐?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잘 섬기던 신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것을 섬겼습니다.
나에게 바바를 주신 하나님, 바바를 주시는 신이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아스타로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섬겼던 바로 우상이 바로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삼갈의 배경에 보니까 그런 우상의 배경이 있던 거예요. 참 여기서 특이하죠.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정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드보라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지난번에 배웠던 에웃이라든가 온니엘 이런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 삼갈은 정말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뭘 착각하냐면 사실은 이 삼갈의 배경이 참 수상하고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착각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사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선입과는 전혀 다 다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쓰실까?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삼갈이라는 사람, 사실은 오늘 성경에 한 줄뿐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삼갈이라는 인물을 한 줄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삼갈을 쓰셨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쓰심에는 어느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거지 삼갈과 드보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조건은 그 사람이 똑바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기독교 집안인데 김영문 목사는 어머니 쪽으로는 5대째 아버지 쪽으로는 4대째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다. 천만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삼갈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하나님은요, 삼갈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쟤는 이방 사람인데, 쟤는 우상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로지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데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이 땅에 정말 죄의 종말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믿었으면 믿는 자의 열심과 충성을 그러면 신앙적인 결과가 나야 되고,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을 보고 즐거워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더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중에도, 내가 어떤 사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이방인 삼갈이 블레셋 군사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이 의미를 좀 알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바알신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바알신의 모형이 뭐였어요? 소였죠.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에웃이 죽인 모압 왕 이름이 에글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글론은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소, 암소라는 뜻을 갖고 있다. 둥글다라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은 인간의 욕심의 그 자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갈이, 아낫의 아들 이 상갈이 소모는 막대로, 이 소를 몰다라는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이 막대기로, 소를 모는 막대기로. 즉 말해서 오늘 이 장면에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작가가,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 말해서 이 이방인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 소를 그냥 탁탁 치는 거예요. 탁탁 몰아갑니다. 이 소가 바로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탁탁 쳐가면서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가르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건 아니야. 소, 이거 마음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이거에 가서 엎드리고 섬기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가서 엎드리고 있어요? 바알한테 가서, 그 소한테 가서 엎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스다로 가가지고 엎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이방인인 이 상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툭툭 치고 있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이겼어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원래 어떤 족속이냐면, 이 블레셋은요 나중에 이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원래 유럽에 있던, 지중해 쪽에 있던 해상 군대입니다. 해상 민족이에요. 이들은 약탈을 일삼고 상당히 빠른 문화가 있었던 그런 족속이 바로 블레셋 군대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이미 뭐를 쓰고 있었냐면요, 철제 무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철제 무기를 쓰고 있던, 기원전 16세기에, 그 지금부터 3600년 전석에 이미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블레셋 600명을 이겼다는 것은 뭘 가지고 이긴 거예요 지금? 소모는 뭐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아니 나무 막대기 가지고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 600명을 이겼다. 그럼 우리는 순간 생각할 때, 그 상갈이 완전히 우리 옛날에 뭐 쿵푸에서 본 것처럼, 태권도 하는 것처럼, 영화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무술이 기막혀가지고 막 하늘 날아가가지고 막 차고 빼고,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이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죠. 사사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정말 이거는요 시시한 무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물맷돌 가지고, 이 돌리는 물맷돌 가지고 누굴 이겨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옛날 때부터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 했어요? 늘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늑대라든가 뭐 그냥 야수들 말이에요. 그것들을 늘 항상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워낙 이런 물맷돌 던질 때는 완전히 최고의 실력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참 대단한 소년이다, 천만에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다윗이 잘못 던졌어도 그 돌은 어디로 가요? 골리앗 어디로 갑니까? 청통으로 가. 누가 던진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이 삼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삼갈이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이겼다는 얘기는, 야, 삼갈이 대단하가 아니라 누가 대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끔 하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 세상 속에 맞추고 있어요. 작다, 적다. 아,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삼갈이라는 인물은 딱 한 절이지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역사를 보여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겨우 나무막대기 하나 가지고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600명을 이겼을 때 삼갈이 이긴 것이 아니죠.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고 우리가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전 아침에도 오늘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그냥 나무 잘라놔서 십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시시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도구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아무리 그것이 시시한 막대기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시시한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갈 시시한 사람입니다. 상갈이 들었던 소모는 막대기, 소치는 막대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은평교를 통해서, 은평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삼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배경은 이방의 배경이었습니다. 우상의 배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로 세우십니다. 그는 그냥 소모는 막대기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셨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가 소망하고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그 주님 때문에 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